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 우리가 부러워하고 사모할 만한 말들이 많은 중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설명하는 중에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사울에게 그 당신의 나라를 40년 동안 맡겼다가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니까 이 다윗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나라들을 향하여 품으신 뜻을 다 이룰 만한 사람, 내 뜻과 내 생각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이 사람은 내 친구다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가 시키는 일 가운데 성실과 충성함으로 잘 이루어낼 만한 사람이다 그랬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던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내기까지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였냐 하면 그 가족들 가운데, 많은 식구들 가운데 존재감 없는 막내 아들,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는데 이 막내 아들이 있으면 이 손님을 맞이하는데 불편할 것 같으니까 넌 밖에 좀 나가 있어라 하던 그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존재감 없던 막내 아들로. 그러다가 사울이 이게 점점 악한 귀신의 악령에 시달려서 미쳐가니까 그를 치료하기 위한 음악 치료사로,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는 용사로, 그 뒤에는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장군으로, 그 뒤에는 미움받는 사위로, 그 다음에는 도망자로, 환난 당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로, 그 다음에는 용병으로, 그 다음에는 드디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 경험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장인어른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쳐가는 것도 봤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는가도 봐왔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다윗의 아내, 첫 번째 아내 미갈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기는 하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도 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고서도 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였거든요. 그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대척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않았던 귀한 친구도 있어요. 평생을 함께한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겁니다. 그의 인생이 저기 미움받는, 존재감 없는 막내 아들로부터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시대, 오랜 시대를 수십 년 동안 살았고 그동안 수많은 계층의 수많은 환경에 빠진 사람들 다 만나본 거예요. 그렇게 다 만나본 다음에 늙은 다윗이 그 인생을 통찰하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결론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25절이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다른 복들 참 많고
부자로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참 많은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의인이 받은 그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의인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 중에 등장하는 이 의인이 받은 복,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은 하고서도 이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의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로마서에서는 의인 없대요. 의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의 그릇에 담을 만한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의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의는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10절 그리고 12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 먼저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이 의인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심지어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시선이 다들 다른 엉뚱한 것에 빼앗겼다고 그렇게 고발하듯이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돼야 버림받지 않고 그 자녀가 걸식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 일생을 통하여 주변을 살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살아봤더니 지금 당장 잠깐 강한 사람이 끝까지 잘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똑똑해 보이는 사람,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잘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인이었대요. 이 사람은 끝까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버림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가 쌓아놓은 복을 나누어 받으며 살더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내가 의인이 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도 내 덕 벌고 살겠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겠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은 드무니까.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유의하여 들었다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길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게 감사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우리처럼 똑같이 유혹당했던 사람이고 우리같이 똑같이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말하는 의인, 아마 여러 사람들이 떠올랐겠으나 그 중에 자기도 속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말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으나 나는 의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러고 보니까 내 아들들 가운데도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고백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의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모함이 있잖아요. 의인이 그 받는 복이. 다윗이 말하는 의인으로 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거지. 이 시편 37편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살면 우리도 버림받지 않는 복, 그리고 내가 쌓은 의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 아들까지 복을 얻게 하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말이에요.
이 시편 37편은 늙은 다윗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의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기의 행적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찾아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겠나?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겠나? 첫 번째예요. 오늘 같이 나눌 첫 번째 꼭지는 뭐냐 하면 의인은요,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단어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 의뢰하다와 의지하다가 사실은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이더라고요. 3절 시편 37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뢰하다 하는 말씀이 5절에 가면 의지하다로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해석 번역되는 것을 봅니다.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이것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예요. 사절을 한번 뒤져보니까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 그러니까 전제가 된 건 뭐래요? 난리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전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황망하다와는 다른, 그러니까 도망가긴 해야 되는데, 난리의 소문이 나서 도망을 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 안색이 사색으로 휘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만 가면, 지금 내가 도망을 하기는 해야겠으나 도망하기만 하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을 아는 것, 이게 의뢰하는 거죠. 이 의뢰하다는 단어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난리의 소문에서 나를 살릴 힘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사는 건데, 의인으로 사는 게 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의인으로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의뢰하다, 의지하다, 뭘 의지하냐 하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의지하는, 내 성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의인이 사는 삶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때 뭐 먹고 살았었죠?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농사 짓지 않았고 길쌈하지 않았는데 그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믿음 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도 가끔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날 동안 믿음 없이 살았잖아요. 그죠? 때때마다 금송아지 만들고, 때때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그때 먹었던 고기도 먹고 싶고 후추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다. 근데 그렇게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만나는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날은 만나 안 줬을 것 같잖아요. 그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날 아침에 저 같았으면 만나 안 줘요. 그 다음 날도 안 줘요. 아니,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만나 끊고 한 달만 있으면 거기서 살아있을 놈 한 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법은 안 데리고 와도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불뱀을 데리고 오거나 군대를 데리고 오거나 갑자기 풍랑이 치게 하거나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있던 구름만 걷어가도 돼요. 아침에 매일 내리던 만나만 멈추시면 이 백성들 얼마든지 진멸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산다 그럴 때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야 되거나 갑자기 없던 지혜가 생겨야 되거나, 아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함부로 두려워하거나 함부로 기죽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단정히 사는 것만으로도 의인의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같이 좀 덜 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다고요. 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하고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낮은 자리를 내려오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내 자리가 원래 그 자리야. 억지로 겸손하지 않아도 내 주제만 알아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 성실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기만 하면 의인의 삶이 시작된다. 두 번째,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 싶고 의인이 받는 그 복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겠나?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눠야 될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신방하고 만나면 기도할 때마다 꼭 이게 제가 다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어른들이 우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제 속에 항상 있어요. 이 우아하다, 여유롭다의 특징이 뭐냐면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로 우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우아하려면 속에서 이렇게 큰 싸움을 한 뒤에야 우아한 흉내라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누가 부러우냐 하면 여유로운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이게 화낼 일이 생겨도 한 번쯤 참고 또 한 번 참은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더라고요. 버럭해놓고 밤에 후회하거든.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인상 쓰지 말걸 하면서 계속 후회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아한 사람이 부러워요. 느긋한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단순히 이게 더 좋은 성품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 우아함과 잘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움은 의인의 삶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하는 이 형통과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이게 평행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37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형통이 아니라 악한 꾀로 이룬 형통입니다. 형통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면서 누리게 하시는 형통이 있고, 악한 자들이 악한 꾀를 동원해서 얻는 형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형통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오래 걸려요. 그러고 보니까 형통에 대한 첫 번째 묘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다 하실 때 요셉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여러분 그 이상한 여자한테 당해가지고 그렇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그 상황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속 터지는 면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참 그가 받은 삶의 복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 그래요.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할 때 이삭은 어디 살고 있었냐 하면 그랄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배나 얻었을 그때쯤 이삭이 그랄에 살 때 그가 이게 그랄의 목자들 때문에 매번 이사하러 다녔어요. 우물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옛날에 우리 동네 살던 우리 옛날에 있던 우물처럼 대충 한 10m쯤 파면 물 나오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가끔씩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동네 우물 깊이가 100m씩도 돼요. 여러분 그 기술로 100m를 뚫으려면 인생의 평생에 한 번 우물을 파도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우물이 있기도 하고 자기가 판 우물이 있기도 한데 그 우물들이 물만 나오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 달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 이삭이 머물던 땅을 성경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엘세바라고 불러요. 일곱 우물이요. 아,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가는 데마다 물을 만났네. 아니요,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빼앗겨서 우물을 새로 팠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우물을 하도 많이 파서 그가 사는 동네를 부엘사바라고 불렀다고요. 우물을 7개나 파야 되는 인생.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하나도 안 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파놓은 우물 가지고 사는 거지 자기가 판 우물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7개나 파야 됐었어요. 하나님의 형통의 특징이 이런 거거든. 금방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금방 안 돼서 꾸역꾸역 한 걸음씩 걷는 사람 옆에서 악한 꾀를 통해서 형통을 얻는 사람을 보니까 금방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 터져요. 우아하고 싶지만 그 우아함을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도 그랬어요. 사울은, 여러분 사울이 왕 될 때 장면을 기억하셔요? 나귀 찾으러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우여곡절 끝에 그래봐야 며칠 밤밖에 아니에요. 사무엘 만나서 머리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얼마 후에 미스바의 백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야말로 사울은 제비 뽑아서 왕 된 사람이에요. 며칠 안 걸렸어요. 다윗은 왕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하면 20년이 넘게 걸려요. 그 넘게 오래 걸려서 왕이 됐지만 그것도 반쪽짜리 왕에 불과했었고 그 나머지를 다 하는데도 또 수년이 걸립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이 들고 고비마다 고민을 하면서 걷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놈은 잔머리 쓰고 악한 꾀를 쓰더니 금방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금방 얻는단 말이에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 터지는 일을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니라 다윗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았던 겁니다. 8절에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숨이 턱에 찰듯이 해내는 것을 옆에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해내는 걸 보면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래야 되나? 나도 여기서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자꾸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뒤에 남고 앞에 다들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럴 게 아니라 좀 깨름칙하긴 하지만 나들도 저들을 따라가야 되나? 그거 안 해야 된대요. 어쩌록 저 여러분들 의인은 천천히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인은 급하게 뭘 안 해요. 우리 마음 같으면 금방 이만큼 됐으면 좋겠고 금방 이만큼 쌓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 산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좀 늦어도 천천히 간대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 화나는 그 마음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그동안 잘 만들어 왔던 것들을 깨트릴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늦어도 천천히, 좀 답답해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내 속도가 아니라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얘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사냐 하면 양보다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래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하기 사실은 아멘 그냥 따라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의인의 적은 소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숨이 턱에 찰 만큼 힘들게 얻었던 그거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어때요? 악한 꾀를 동원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만큼 쌓아놓고 살잖아요. 그럴 때마다 고민되는 것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나도 저들 따라가야 되나? 근데 의인은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 지금 내게 있는 별것 아닌 사람들, 지금 내게 있는 별것 아닌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더 귀하다고 여길 줄 안대요.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찬양팀 몇 분 계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 이제 그만 보시고요. 이제 앞에 보시고요. 어떠세요? 옆에 있는 그 사람 마음에 들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마음에 안 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옆에 지금 사람 말고 주변 환경을 한번 보세요.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처한 상황, 지금 내가 이제까지 겨우겨우 만들어낸 이것들, 여러분 만족하셔요? 사실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었던가요? 근데 우리가 소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 참 바라고 원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것, 그래서 겨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 이 환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게 억지로 내 거 아닌 건데 억지로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좀 저렇게 어떻게 좀 수를 잘 써서 머리를 잘 써서 좀 더 많아져 봤으면, 더 커봤으면.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악한 꾀를 써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때 때문에 그때 분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 그 악한 꾀로 얻은 그 풍부함, 그 부유함이 가슴을 찔러서 우리는 못 버텨요. 저 사람들은 그게 단 것, 풍성한 것,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울리지도 않는 그것들 가져가서 풍성하겠다고 하면 밤에 잠 못 잘 거라고요. 남들 다 잔다고 우리도 잘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같지 않게 됐어요. 우리 마음 같으면 저렇게 악한 꾀를 써서라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살면 우리도 저들처럼 아무 상관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살 것 같은데 막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서 한마디 해놓고 밤에 불편했잖아요. 그렇게 그때 그런 말 하지 말 걸 그러고 밤에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저들처럼 악한 길을 가서 억지로 얻은 부유함을 가지고 삶에 이렇게 가지고 오고 나면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못 견딜 만큼 어려워질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래요. 그들의 칼은 저들은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편할지 몰라도 우리는 못한다고요. 애초에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빼놓기도 하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지로 얻으려고 해야 된다면 뺏기라도 해서, 해야 된다면 억지로 빼앗기라도 해서 누리겠다고 하는 그 삶, 여러분 우리는 그날 밤을 견딜 힘이 없어요. 그날 밤에 닥쳐올 죄책감, 그날 밤에 닥쳐올 불편함, 그 가시방석 같은 그 좋은 것들, 그 부드러운 음식들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직하게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겁니다. 이게 의인이 사는 방법이고, 의인이 누리는 그 복이 있잖아요. 버림받지 않고 그 자녀들이 걸식하게 되는 것을 못 봤다 말하던 그 의인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되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눕니다.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의인이 사는 삶의 특징이래요. 3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의인의 삶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왕이 되고 나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필사해서 자기 성경책 하나를 가져야 되는 것이 왕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다니면서 한 번은 어디를 가냐 하면 사무엘을 찾아가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과 함께 한동안 삽니다. 아마 생각할 때 그때 이 사무엘 옆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딜 가든 도망자의 신분일 때도 환난당하는 자의 우두머리에 살 때도 그 말씀은 끼고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인의 삶을 사냐고요?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냐 하면 말씀을 끼고 사는 거. 말씀이 지금 내가 걷는 걸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말씀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지금 내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으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살아가면서 강한 자들 틈에서 끼어서 살았어요. 다윗은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고 먼저 키가 자기보다 머리보다 하나가 큰 사울 왕 옆에서 살았고요. 골리앗과 부딪혀가면서 싸워가면서 살아야 했었고요. 다윗 옆에는 그 용맹과 그 힘이 출중한 용사들이 흐드러지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은 살아남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가를 경험해 본 거예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누가 마지막까지 남느냐고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말씀 붙잡고 산다 그러니까 자꾸 멀리 말씀에 걸맞는 어떤 성품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 펴는 거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성경책 펴는 거예요. 잠깐 시간이 날 때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날에 선비들이 이 전설의 고향 보면 선비들이 이게 밤에 촛불 켜놓고 앉아서 찍잖아요. 하늘천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봤던 영화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이 성경을 묵상하는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래요. 성경을 읽는데 가만히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묵상하다의 시편에서 말하는 묵상하다의 가장 표본적인 모습입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는. 근데 이게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알아요. 이게 가만히 앉아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소리를 내서 웅얼거리면서 이렇게 한 장이라도 읽어보면 깊이가 달라져요.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해보면 알아요.
특별한 은혜가 거기. 의인이 누리는 복이 우리가 부럽잖아요. 근데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드물다, 좁다, 그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지레 겁부터 먹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의인은 이렇게 살았다 그럴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내 성실을,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며 살아보기 시작하는, 인생의 짧은 승리와 짧은 패배에 주눅들지 말고 좀 길게 생각해보고 살자는, 남에게 있는 큰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해 주신 사람들, 그 기회들, 그 환경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TV부터 틀지 말고 뉴스부터 틀지 말고 말씀 웅얼거리고 한번 읽어보자는, 이렇게 살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 의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복을 아들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도전할 만한 그런 귀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경만 하고 듣고 잃어버릴 것 아니라 한번 해보자고요. 뭐부터 시작하냐 하면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자는 것으로 시작하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말하는 그 의인이 받은 복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